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홍해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 홍해 바다에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서 죽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식기도 전에 약 30km를 지나기 전에 또다시 그들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것이 습관화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참 많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쓴뿌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나 열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얼굴을 뜨겁게 하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속화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그의 삶이 귀한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뿌리 같은 참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알려주듯 정말 고린도와 같아 라고 하는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타락의 최첨단을 걸었던 그런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향해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육에 속한 세속화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우리의 습관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라고 하는 이 육에 속한 또는 세속화된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할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던, 우리가 속해 있던 곳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도착해 살아갈 때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국에서 또 이 성동구에서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그 지역의 문화 또는 내가 사는 곳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그냥 똑같은 주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함이 나의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뭐 외국에 가거나 좀 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 그곳의 삶 또는 그곳의 문화에 대해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질적인 모습을 겪기도 하죠. 세속화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세속화된 세상에 속한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늘에 속한 자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껏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죄악시하거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속화된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또 다른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과연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쳐서 경이로움도 없고 벅찬 감격도 없으며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는 이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찬양대의 찬양이 설교 전에 있어요. 설교 후에가 아니라 설교 전에 있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도 모자르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고 여겼는지 간증자를 세우더라고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만한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는 거죠. 문제는 그 간증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증하는 그가 과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순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서로 공감하고 고백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어찌 보면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이 간증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간증이 오히려 그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증했는데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 실망스럽다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염려 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조심해야 될, 정리해야 될 두 번째의 모습은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억눌림을 받은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특별히 같은 공동체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자기 것이니까, 내 삶이니까 라고 주장하면 자유주의에서 그것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각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고 함께 더불어 이루어져야 될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절 말씀, 너희의 죄가 심히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의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앞에 16절과 17절이 선행된 것을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만 16절에 악습을 정리할 것과 17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을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악습을 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서들을 기억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습을 끊어야 될 악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비록 세속화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2024년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